저가 젊은데 손목이가 엄청 나빠졌어요. 그냥 글씨가 안 보여. 눈꺼풀이 바꿔야 돼. 접점. 네. 그래서 이제 눈꺼풀 좋은 게 앞이 안 보여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위선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은 위선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제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는 북한도 이제 마지막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우리나라 통일되는 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어저께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 우리가 있는데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이 있는데 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인들이 뭐를 보냐면은 축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축구를 보는데 너무 재밌게 보는 거야. 딱 봤더니 뭐냐면은 남북한 돈이 하나가 돼가지고 월드컵 나가는 그 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결승에 올라가서 결승 축구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뭐냐 한쪽에서는 이제 사형수들이래요. 사형수들이 뭐냐면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완전 꽁꽁 보는 거야. 앞을 못 보게. 그 뭐만 숨만 쉴 수 있게 말도 못하게.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은 자. 응? 너네들은 자. 사형수는 뭐냐면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사형수는 뭐예요?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꿈을 꾸면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세상의 형식이에요.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즐깁니다. 즐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즐겨요? 내가 즐거운 삶 즐기는 게 아니에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즐깁니다. 그리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이 어둡고 복잡한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뭐예요?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바로 위선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북한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북한에 보면 요즘에요,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북한의 생활상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북한에 갔을 때보다 지금 생활상이 훨씬 좀 편해졌더라고요. 왜냐면 뭐가 편해졌냐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빨래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족끼리 나와서 빨래도 하고요. 내기도 하고 해요. 그런 걸 보니까 좀 나아졌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느 지역이냐면은 평안 쪽이 아니라 저쪽 회룡 쪽. 회룡 쪽, 두만강 쪽. 그쪽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의 위선입니다. 그 위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위선을 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착한 체 하지만 외면적인 차례로 보면은 선한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크게 책망한 것으로 이런 자들은 해치랑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마음의 중심을. 아멘. 저 지금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가 이과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요, 교포입니다. 교포예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북에서 탈북한 청년이고, 한 분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조선족으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쁘냐면은 그분들은요,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온 형제는요, 이제 탈북하다가 전기에 가면서 한국까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 조선족 가면 게 뭐냐면은 집안에서 구타를 받아 남자가 너무 많이 맞아갖고 다리가 잔해요. 근데 얼마나 이쁘지 몰라. 왜 이쁘냐면요. 딱 뭘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하면 저거 먼저 할게요. 뭐 좀 갖고 있어. 저가 다니겠습니다. 학생들 먼저 하면 저가 먼저 할게요. 이래서 어떻게 해요? 앞장입니다. 보는 사람이 이쁜데 하는 걸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리고 예배들 때마다 맨 앞에 앉아갖고 찬양할 때마다
한쪽 팔 오른손을 이러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한 손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내가 팔이 없어서 한 손만 쓰는 거. 내가 하나님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아시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 형제랑 저는 같이 하거든요, 항상. 그럼 그 형제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자매 형제는요, 또 어떻게 또 남편이 있는데 또 둘이 또 같이 결혼을 같이 함께 해놨어요. 친하게. 그래서 자기도 뭐냐면은, 목회가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와이프랑 같이, 자기 와이프도 조선족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같이 북한 가는 게 꿈이 돼요. 그런 거 볼 때 그 형제들 겉은 모습 보면요 되게 불행합니다. 불쌍해요. 왜? 한 청년은 팔이 없어갖고 어떻게 돼요? 오른손만 있어요. 그 모든 오른손만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요 왼쪽 다리를 맞아갖고 왼쪽 다리가 불구해요. 땅 겉에 되면 우리 그 저른발 있죠? 한쪽 발에 들고 접니다. 부러져갖고 그냥 기형을 붙여갖고. 근데 보면 둘이서 한 사람은 구축해주고 한 사람은 잡아주고. 오른손이 못하는, 내가 왼손이 못하면 와이프가 나서 오른손으로 왼손 역할을 해주고 남편은 아내의 발의 역할을 해주고. 이런 거 보니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우리는요, 볼 때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봐요? 보지 않아요.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고 말하면 뭘 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 능력이 뭔지 아시죠? 그걸 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보시는 거냐? 능력은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결혼하려고 하면서 장녀들과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도 아내를 달라고. 즉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범죄 혹은 실직의 여섯 때는 범죄가 어떻게 돼요? 유발에는 자기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구 탓을 해요? 내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합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보면요, 이 모습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온데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이 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핑계대는 외식이에요. 분명히 전쟁에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처럼 어떻게 그 땅이 좋다고 어떻게 돼요? 땅을 치러 간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을 실수했으면 그 실수는 누구라고? 자기 탓을 하잖아요. 그리고 핑계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전쟁하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네 딸을 우리에게 줘. 너네 여자들 우리에게 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맹세는요, 하나님을 향기보다는 실제로 인간 편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맹세로 인하여 야베스의 길리앗 사람들은 젊은 처녀 400명을 제하고 모두 죽임을 받았습니다. 또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라는 지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 같고 정의감에 찬 명령 같지만 사실은 위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자의로 어떻게 돼요? 자유로 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는 거 뭐라고요? 내가 직접 어떻게 경제 담아서 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자유로 주는 것이 아니니. 강제로 어떻게 취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키우는 뭐라고 그랬죠? 남의 물건은 참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내 이웃의 물건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네 모습은 물건을 탐하는 게 아니라 누굴 탐하는 거야? 사람. 사람. 얼마나 큰 죄예요. 십계명에도 유배되는 그 내용 아니에요? 보면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위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거다 누가 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아멘. 이 말은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겠어도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멘.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는데 그걸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희 권사님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로 딱 천국 갔더니 딱 짜장면 먹으러 딱 왔더니 집사님들은 앉아있고 권사님들은 짜장면 나르고 장로님들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짜장면 만들고 있고 나 목사님 뭐 하는지 아세요? 오토바이가 짜장면 배달하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목회자라고 다 문제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어때 우리 목회자잖아요. 목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도 많잖아요. 목사님도 우리 저도 어떨 때면 찔릴 때가 많습니다. 하얀 내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건 아닌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무 가오잡는 건 아닌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무 죽이는 건 아닌가? 목회자는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가도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 거의 교수님 다 목사님이세요. 상담학 교수님도 그렇고 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신학과도 당연히 목사님이시고 근데 하는 거 보면요 꼴 같지 않습니다. 가면 또 제가 또 제일 젊어요. 또 학교에서도 젊은직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보다 어린 교수님들 여자 교수님들 두 분이 빼면은 저가 제일 젊어요. 남자 교수 중에는 강사 중에는 그걸 가보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처음에는요 딱 학교 갔어요. 이제 갔더니 하나님 말이 처음 강사님이세요. 학생 여기 들어오는데 만학도 같은데 나가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개강도 아니고 이제 개강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거기 교수실 모임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로 온 거예요? 학교에 와서 강사나 아니면 같이 학교 일할 사람들과 와서 같이 일할 사람인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해요 저는? 학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나가려. 황당하게 밖에 있었습니다. 딱 그래도 못 들어가고 하길래. 그 총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왜 여기 있니? 못 들어가게 여기 나와 있다고. 같이 들어갔더니 이 사람 왜 데리고 들어오니? 젊은 사람을. 학생을 왜 데리고 들어오니까 총장님이 하시는 말. 내가 부른 분이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뭐 한다고 나서냐고. 그래갖고 학교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모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베냐민 집회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베냐민 집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여자들만. 내가 결혼할 상대방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뭐예요? 배우자를 준비해 주세요. 어쩔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필요로 하고, 하나님 말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때 그 배우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배우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뺄 게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자만심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혼자지만,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좋은 배우자 달라고. 근데 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같이 뭔가를 내가 배우자를 얻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준다는 것은 내 배필이에요. 동전자입니다.
돕는 자로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돕는 자로 돕는 자로 주면 어떻게 되죠? 도리어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백의 집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갖다 만약에 안을 얻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서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여자들은 결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 얘기 들으셨죠? 그게 실제입니다. 어떠냐면은 우리 학교에서도 이슬람에도 학교에 왔다가 지금 3명 자퇴시켰어요.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같이 딱 왔더니 그 사람은 미혼을 들어왔어요. 딱 따져보니까 기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슬람권은 일부 닫혀져요. 즉 뭐냐? 기독교 사람 데리고 가서 뭐 만들라고요? 이슬람화 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남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외국에서 이슬람 문화권은 어떻게 돼요? 돈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우리나라에서 뭐로 온지 아세요? 유학 비자 봤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나이가 30대예요. 잘생겼습니다.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오는 거예요? 장가. 근데 뭐로 가요? 비혼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잡아갑니다. 그럼 그 이슬람 국가는요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남편이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코도 잘라보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믿는 게 자기가 똑같 이슬람 그 알라를 믿지 않으면요 알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따져보면 근데 자기가 믿는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은 아내가 기독교라면 어떻게 돼요? 여자를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왔더니 근데 그 청년들이 더 웃긴 게 뭐냐면 한 명 만나면 되잖아요. 한 명에서 2-3명씩 데리고 다녀요. 그거 보고 교수님들 저거 본 거예요. 교수님 참 이상합니다. 저 형제가 자꾸 여자 자녀 데리고 다니는데 2-3명씩 데리고 다닌다. 그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라 그러는데 신학과 수업은 들어오지 않고 자꾸 겉돕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냐면 제가 상담 실장이었거든요. 실장이 가다 보니까 학생들 상담을 제가 다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담실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제가 쫓아가 상담을 했어요. 이게 왜 하냐 했더니 누구세요? 상담 실장인데 상담회 때 있으면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때 하는 말이 자기는 이슬람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누구 찾으러 왔다고요? 그 여자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저는 되게 많았어요. 교수님들이 신학과 학생이라 그러면은 외국인을 왔다면 뭘 봐야 돼요?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그 말 한마디에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교가 어때요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 때문에? 학생들이 있어야 뭐가 돼요? 운용이 되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나 소나 안 줘. 다 받아준다는 거. 그러니 목회자는 많이 나오고 제대로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우리 목회자의 위선입니다. 신학교의 위선입니다. 신학교 아까 우리 양선생님 그렇잖아요. 하나 둘이 모이면서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는 동시에 뭐가 돼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잘.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 않아 다행이에요. 제가 몇 년 만에 학교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지금 너무 많이 후회를 합니다. 지금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학교는 보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는 그 무학기와 유학기 나눠 있잖아요. 저희는 또 유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려고?
모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 학교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학교가 잘못되면 없어질 일이 있어요. 형님들 일도 있어요. 왜? 바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셨던 총장님은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 총장일 때는 이완종 그 총장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오시면서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뜻 따라가죠. 사람들의 스펙을 보고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판단해 주는 외모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됨됨이에요. 이스라엘 위선은 지금 현재 위선이랑 똑같습니다. 몸만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에 처해 있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앞과 뒤를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몸만 봐요? 결론만 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보는 게 아니라 결론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했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무조건 잘못했다고요? 결론만 보고?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잖아요. 왜 경쟁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 나빠진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나빠졌나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빠졌나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몸만 찾으려니까 이익만 찾으려니까 나빠진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몸만 봐요? 결론만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지사님들도 그렇게 보지 말자고. 아멘. 결론 보지 말자고. 아멘.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앞과 뒤를 따져보자. 아멘. 그리고 있는 모습 보지 말고 우리 모르자고 중시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튼튼한 나무들이 바람을 왜 풀어주는지 아세요? 갈대들은 휘날리지만 굵직한 나무는 뜯기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단단해서 그렇습니다. 유연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말은 해도 앞에 걸 보는 게 아니라 좌우를 따지고 주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 뜻이 그러잖아요. 내가 해놓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뜻이야. 내가 기도해놓고 이거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기도해보니까 목사님 된다며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 된 거야. 목사님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대. 안 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되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보면 어떻게 돼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죠? 목사님 잘된 목사님 헌금 많이 할게요.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잘 될 거야. 목사님 해결될 거야. 목사님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목사님 오늘 낙심하면서 자매님 기도 많이 안 했어. 자매님 기도해야지. 형제님과 같이 기도해주면 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누구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해놓고서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천지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랑 친한 형제가 있어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자매님하고. 목사님, 왜요? 답답해서 또 뭐가 답답한데. 교회에서 이런 거 싫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뭘 하래요. 뭐라는지 아시죠?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건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헌금하라고 강요를 한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도했더니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왜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저보고요. 1천 문제로 한 달에 얼마씩
언젠데 얼마씩 하라고 그러고요. 아버지. 어? 또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계속 시켜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보고 응답 받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관계에서 말했던 게 누구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뭐였죠? 자면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보시면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지 말고 다른 교회 가. 하는 말. 우리 어머니가 거기 교회 다녀갖고 우리 엄마 때는 못 바꿔요.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 엄마 못한다 그러죠. 그래 못한다 그래. 근데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요. 이 여기 강의사 하는 말씀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옮겨.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다 이런 거 이해 못해.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여기 계시면 다행인 게 이해를 못하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딴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망해먹으라고 그 말하는데요. 교회는 돈벌이 되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는 돈벌이를 왜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기업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성도가 적은 게 아니에요. 1000명 되는데 1000명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지금? 분명히 돼요.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가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가진 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은 뭐 어디 있어요? 성경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선은요, 그건 바로 실수예요. 실패입니다. 그 실패는 뭐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 우리라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총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던 행동 때문에 이선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을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 자기들의 식사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자 자기의 집화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위에서 여자들 갖다 누가 내 마음대로 취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로? 기업으로. 총의 맹세는 끝까지 죽인과 베냐민 사람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었다고 모든 일은 허술하게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한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아멘. 그런데 무고한 정형 때문에 때로는 악순환의 가정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모두 몰아주지 못했던 이스라엘 결국 끝까지 팔레스타인과 싸움을 해왔고 오늘까지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편에서 위선이나 자랑 또는 섣부른 행동은 모든 악의 생산이거나 악의 존재에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실수를 그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일곱 족속을 몰아냈으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누구대로? 내 마음대로. 그 총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의에서 그 말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 베냐민 집파들은요 지금 뭐예요? 금은기를 가져야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총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네는 안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 너네한테 말하면서 뭐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았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았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자기 욕심 때문에, 그죠? 나의 교만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부족만 몇 명만 살려줘.
약속을 하잖아요. 죽이지 않겠다고. 거기 들어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뭐예요? 일곱 수 있어요. 그들이 남아있는 바람에 지금도 전쟁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어떻게 돼요? 지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건데 누구 마음대로 전쟁이에요? 내 마음대로 전쟁이에요. 이런 걸 볼 때는 시대랑 모든 걸 봐도 어때요?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간 순간에 모든 것은 악으로 바뀝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선한 거였어요. 내 생각으로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는 선하지 못했으면 좋다고 뭐라고요? 악이 되는 거예요. 즉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그 죄는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죄를 줄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어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 심각한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욕심은요 버리면 되는데 욕심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걔들 이거는 지금 유승민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탄핵됐어도 어때요? 탄핵됐도 이거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 뭐죠? 군대 시켜서 계엄령 때문에. 근데 계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다 반대했잖아요. 대통령이 뭐 좀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지금 많이 힘든 거 아시죠?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자기 생각대로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고 뭐라 그래요? 지원을 안 해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AI 기술이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그 제일 많이 늘는 게 어딘지 아세요? SK입니다. 제 SK가 뜨고 있습니다. 뜨는 이유가 근데 AI를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복제인간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AI가 사람 일을 대신합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은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기계들이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음 달인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택시가 운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기계가 딱 정해져고 타는 타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는 위치까지 차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벨탑 쌓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 쌓는 거야. 사람은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뭐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지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대통령은 이 나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국민의 대변인이에요. 국민의 대신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 했던 모습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퇴임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딱 한마디 더. 속 시원하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자기가 술을 무지하게 좋아했대요. 근데 5년 동안 자기는 술을 입에도 안 댔대요. 그 좋아하는 막걸리 한 잔. 왜? 막걸리 먹고 실수할까? 백성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국민들이 원하면 해주지 못할까? 그때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잘못한 거 있었지만 살이 좋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번에도 좋아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뭐가 됐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 나라의 왕은 누가 시키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죠. 보면 지금 저 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 3000년에
나오는 이 모습들하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너무 많죠. 하나님은 없고 누가 있어요? 누가 나만 있어. 나랑 똑같은 생각하면 내 편, 나랑 다른 생각하면은 너는 좌파. 나랑 똑같은 우파. 우리나라에 자유가 우익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하지만 있습니다. 사람들 없다고 해요. 자유가 없어, 우익이 없어.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색깔이 있죠. 교양할 수도 있는. 그럼요. 근데 뭐예요? 나랑 생각이 똑같으면 자익도 우익이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 틀리면 우익도 어떻게 자익돼 버려요. 목사도 저기로 그러는데.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합돼서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는 내 편, 너는 남의 편. 내가 너 좋아하는 건데 내 편인데, 나 너 싫어 남의 편인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색깔이 틀리든, 모습이 틀리든, 행동이 틀리든 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아멘. 그 몸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행동만 하면 안 됩니다. 틀려야 돼요. 그렇지 몸을 하나만 몸만 쓰는데요. 하나님 중심은 다 서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움직이면요. 아멘.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위선하지 않습니다. 위선하는 이유는 딱 뭐라고요? 판단하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만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멘.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선은 핑계를 대는 외식과 맹세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행동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다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지 인정했다면 그 인정했다는 우리 하나님 행동 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아멘. 그를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